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인사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은 분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마시고 자리를 그다음부터는 옮기시면 됩니다. 인사 잘하는 분으로. 그리고 또 인사를 못하면 어디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공청회를 권역별로 세 차례 이렇게 가졌는데요. 제가 공청회 하면서 다른 교회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그 공청회를 장소로 했던 교회 한 교회 가운데 강단에 아주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 이런 내용입니다. 본질은 깊어야 되고 영향력은 더 넓게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런 이제 그 문구였는데요. 많은 생각을 이 문구 속에서 하게 순간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본질이 뭔가, 또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섬김의 목적과 본질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것이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영성을 갖춰줘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의 본질이 뭔가,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의 중점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참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실적 위주, 성과 위주, 그리고 효율성 위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성찰해 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과 위주, 실적 위주, 효율성 위주, 작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일반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교회도 똑같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가 뭘까? 목회의 본질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 건가? 그것은 성과라든지 또 실적 위주, 이것이 아니고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목사는 목숨을 거는 일이 정말 목회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문구가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온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걸맞게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그리고 행복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가 오히려 침묵을 하고 부끄럽게도 본질에서 벗어난 일에 이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본질에 깊은 영성 갖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와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본질의 깊은 영성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또 풍부한 경험을 가졌더라도, 그리고 좋은 여건과 환경을 지녔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갖는다고 해서 그 본질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다 지닐 수 있겠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열심을 내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피곤하고 죽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여러분, 우리가 풍부한 경험만을 이렇게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낼수록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과 여건도 주어지면 좋죠. 그 속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보다 본질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악령은 어때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저주받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동안 이게 빠지면요, 우리가 깊은 본질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곧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권능은 능력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권세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악한 영을 분별해서 악한 영들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 힘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확신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더 큰 핍박을 받았던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산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통해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은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쓸모가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또 있으면 참 좋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구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필요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하물며 저는 요즘 욥기서를 읽으면서도 아침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시 노릇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전투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전투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싸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필요하구나. 사람들에게 모든 은사를 필요해서 주셨고 또 그 필요한 은사대로 쓰임 받는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모두가 필요한 특별한 사람이구나. 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가운데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어가고 훈련해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눈이 손을 보고 또 머리가 발을 보고, 야 너는 쓸데가 없어,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지시하고 내가 다 명령을 내리는데 머리가 발 너는 아무 쓸데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존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하니까 필요 없는 사람, 그래서 내치고 세워주기보다는 자꾸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우리는 한 사람 개성이 있고 다 은사를 받은 지체로, 그래서 그 지체들이 모아져서 한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을 편애하고 편견하면서 서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기 몸에 손과 발을 잘라내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체가 서로 쓸데없다 한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받은 은사를 우리가 다 존중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왜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서로 온전케 세워주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다.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은사를 얻고 그 좋은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는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겁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온 몸을 다 심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보려고? 열매를 보려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지난주까지 나눈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다스려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와 양선,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온유, 절제, 뭐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맺게 되는 이 삶 속에서의 이런 성령의 열매를 충실하게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법정 용어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어떠한 해를 좀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바로 보고 들은 것, 목격한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증인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교자, 이 증인된다고 하는 말에서부터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증언할 때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니. 당시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지.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배교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대로, 믿는 대로 초대교회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켜갔어요.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것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증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 속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당당하게 증언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이것을 대변하고 증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할 것이지만 그렇게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가슴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리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제자들 우리와 똑같았어요. 비겁하고요,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담대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부터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더 큰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증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음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